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한 40, 50, 60대 되는 분들은 내가 지금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한번 멋지게 공부해서 멋지게 살 텐데, 그렇지요? 근데 아쉽게도 20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결혼 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내가 다시 결혼한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과 꼭 내가 그 남자 그 여자 만나서 멋지게 살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예행연습을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사니까 안 되네, 이렇게 살이 되니, 그런 본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16년 7월 30일 거룩한 주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지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진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멍에 잘 매셔야 됩니다. 멍에를 매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책임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내 때문에 행복하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불행이에요? 성가대, 아내 때문에 행복해요? 나머지 분들은 아내가 있어서 불편스러우세요? 아멘이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행복하세요? 제 소리가 별로 안 크네. 남편 때문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행복하세요? 가정이 있어서 행복하세요? 직장이 있어서 행복하세요? 사업장이 있어서 행복하시지요? 평강교회가 있어서 행복하지요? 이강재 목사가 있어서 행복하지요?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 내 거요, 돈도 내 거요,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딜 가는데 네가 뭔 상관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짓고 더러운 짓거리 악한 짓거리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먹는 겁니다. 덜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싶어도 우리가 안 마셔서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덜 쓰는 겁니다. 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만이 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혀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혀는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벽으로 꽉 한번 닫아놨어요. 그 다음에 입술로 또 한 번 성벽 막아놨어요. 그런데 터진 입으로 이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입으로 뱉어놓은 인생이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잘 살려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고백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앞날이 열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 원망 나오면 우리 다시 한번 차크 채웁시다. 시작. 이놈의 혀가 막아야 여러분들 잘 살게 될 겁니다. 어려움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셋째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시죠? 돈 벌고 싶으시죠? 잘 살고 싶으시죠?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돈 주시던가요? 목사님 저도 돈 달라고 많이 해봤는데요, 잘 안 주시더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돈 줘봤다니까요. 돈 줘봤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쟤는 돈 주면 안 되겠다. 꼭 필요한 만큼만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주는 거예요. 더 주면 여러분들 반탕해, 타락해. 잘 살 것 같은데 엉뚱한 데 돈을 써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돈 주신 거 잘 쓰십시오. 있는 돈 유효 적절하게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쓰는 거 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만큼,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만큼만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 비결,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 받는 것도 그거예요. 돈 주신 거 잘 쓰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주의를 하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요 은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고 변명으로 일관해. 근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습니다. 하다못해 김치찌개만 잘해도 그 은사요. 은사라니까요. 여러분들 뭔가는 잘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잘하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놈아, 하나님 나요 아무것도 준 게 없잖아요. 아니요, 다 잘할 수 있는 은사 있단 말이에요. 5달란트 준 사람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있는 것 열심히 개발하십시다. 열심히 배로 남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잘했다 칭찬 듣는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을 보고 저는 이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창조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저게 태양입니다. 태양은 여러분 한 중앙에요 1500만 도래. 1500만 도. 태양이 1500만 도. 그다음 그 태양의 표피가 약 5500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1500만 도, 여러분들 우리 수십 미터 있어도요 뼈까지 다 녹아버려요 태양이. 그래서 태양이 여러분들 1500만 도의 가운데서 이 불을 떼가지고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30초 정도 걸린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똑딱할 때 7바퀴 반을 돌아도 8분 30초 걸린대. 근데 저 태양이요 지구보다 109배 크대. 그리고 부피로는요 130만 배 크대. 우린 여러분들 태양이 적게 보이지만요 우주 공간에서 보면, 자 다음 장면 보십시오. 이 지구는요 정말 작아요. 태양에 비하면. 목성도 지구보다 몇십 배 더 큽니다. 여러분 지구를 보니까 여러분들 지구 얼마나 적어요. 여러분들 지구 여러분 보세요. 이거 탁구공보다도 적어요. 그죠? 조금 하나지 않습니까? 태양에 비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적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은하계, 여러분들 이 은하계, 여러분들 지구에 수천 개가 모여서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하계라고 그럽니다. 은하계 속에서 태양을 보니까 여러분들 태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쏜 태양인데 여러분들 점 하나만 또 못해. 이 우주의 큰 은하계 속에서 태양을 보니까 점 하나만 또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지구의 109배보다 더 큰 태양이. 근데 여러분 이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 우주의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인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여러분 다음 장면 보십시오. 저희 여러분들 우주의 중앙에 있는 것을 허블만원경이라고 그럽니다. 허블만원경. 저희 여러분들 그 은하계의 중간을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센터를 블랙홀. 그 블랙홀을 허블 망원경으로 사진명을 과학자들 M51이라고 지정했더라고요. 그 가운데를 딱 그 허블 망원경 찍으니까 저게 뭐예요? 뭔 그림 같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저거 누가 그린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찍은 사진, 허블 망원경이 찍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그려놓은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우주에 떠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은하계를 찍어서 그 은하계의 블랙홀을 찍어서 딱 보니까 저 십자가가 보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더 열어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과학자들이 저 블랙홀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고양이 눈이라고 명명했더라고요. 허블만. 그래서 M50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여러분 부귀영화 누려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성경의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배드리는 평강성도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그는 너의 구속자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내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직분도 귀하지만 영적인 직분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은 축복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찰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집사님이 된 것 축복입니다. 안수 집사님 된 거, 여집사님 된 거 축복입니다. 권사님 된 거 축복입니다. 장로님이 된 거 축복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분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저 우주 만물에 탁구공만도 못하고 저만한 못한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중에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 어느 직분보다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보배롭게 여기십시오. 그 직분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에게 따릅시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요, 시네세라라는 건데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 택배를 좀 이제 운반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택배들이. 근데 이게 오랜 기간에 하다 보니까 물건들이 조금씩 부러지기도 한데, 근데 부러지면은 그 부러진 사이에 몰래 밀초로 쫙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밀초로 밀봉해 놓은 것이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썩은 거지요. 그래서 시네세라는 것은 뭐냐면 따릅시다. 밀봉이 없다. 그 뜻인데 이 뭐냐면 너는 믿을만하다. 너는 충성스럽다. 너는 성실하다. 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그 직분자들이 시네세라는 얘기는 믿을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오늘 또 여러분들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기업이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실한 사람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필요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들의 직분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가 책임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백석 측에 대신 백석이 이제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신 백석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에 한 7천 교회가 좀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과가 함께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정을 관리하며 성도의 신앙생활을 살피고 교우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집사하는 것은 보통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서리 집사는 그냥 그 전 단계를 말하는 건데, 집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권사는 40대 이상 무입교인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여성도임의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직무를 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권찰님이 됐든 서리집사님 됐든 여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됐든 성실이 요구됩니다. 충성이 요구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직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평강교회 권찰이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인 평강교회 서리집사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평강교회 안수집사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평강교회 여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할렐루야.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갈수록 교회 직분자들이 직무에 너무 무성한 것 같아요. 직무를 잘 감당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직무는 너무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교회 직무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그 직분 잘하십시오. 잘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영광스러운 직분, 세상의 권력과 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귀찮게 쉽게 생각하니까 축복의 역사가 닫히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은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세상 것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책임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 모든 열방이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집사의 직분,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십시다.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쟤는 복 줘도 되겠다. 할렐루야. 쟤는 사람 붙여줘도 되겠다. 쟤는 내가 마음껏 축복해줘도 되겠다. 근데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은 개털마냥으로 그냥 아주 꾀죄죄 여기면서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끝 하면서 지 맘대로 살아가면서 복 주고 나는 왜 복 안 주냐고 그러면 이거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분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도 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을 쌓을 수 있는 직분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잘했을 때 더 많이 맡겨줍니다. 영적 직분 감당했을 때 길도 열립니다. 여러분, 영적 직분 감당 잘하십시오.
세상 것만 여러분들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도 더 귀합니다. 감당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된 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집사님을 기준해서 말씀드린 집사란 이름은 데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콘이란 이름은 따라해 보실까요? 봉사하다, 수종들다, 섬기다, 돌보다, 헌신한다 라는 어떤 의미가 그 어원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참 모함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충성된 자 찾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 맡깁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주신 직분도 귀합니다. 잘 감당하십시다. 집사의 이름에는 따라합시다. 하인, 사환, 종, 청지기,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름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의 어떤 그 이 이름을 잘 알려면 오늘 본문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이니까 양반 상놈이 있던 시절 아닙니까? 양반이 보니까 하인에 열심히 일을 시켰어요. 일 시켜서 때가 됐어.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종들도 왔어요. 종들이 오니까 자네 수고했네, 이리 와 밥 먹게. 그럴 양반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 와, 너 빨리 밥 준비해. 그래서 주인이 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요리한 다음에 주인이 밥 먹을 때도 밑에서 반찬 가져와, 김치 가져와, 국 좀 더 가져오면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열심히 한 다음에 이렇게 자네 수고했네 이렇게 칭찬했더니 종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백성 된 것은 만만 은혜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특별히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직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우리 길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일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갈수록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 그냥 그런 거야라고 하면서 내팽개칩니다.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는 격이 돼버리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주셨습니다. 어째 입이 없으시나 하면도 못하시네. 여러분, 그 직분 잘 감당하십시다. 집사의 어떤 직무에는 따라합시다. 수종들기, 봉사와 수행, 책임 완수.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하면 이것만 해도 막 한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그 머리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영적 전쟁, 이 세상 믿음 생활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고 갔는데 느비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느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적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상한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가서 아말렉과 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아론과 훌하고 다 전쟁터가 보이는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론과 훌이 희한한 장면을 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아군이 적군을 막 물리치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손에 점차 내려요. 그러면요, 아군이 자꾸 적군한테 밀리는 거예요. 희한하네. 희한하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다시 모세 손을 두 양쪽에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아군이 쫙 아말렉군을 이겨갑니다. 근데 붙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있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뭐 저절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군이 다시 막 후퇴하는 겁니다. 밀리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안 되겠다, 모세 손 올려야 된다 하고서 양쪽에 돌을 갭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 있는 동안은 아말렉 적군을 이깁니다.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아말렉을 초전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평강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교회 지점이요, 맞지요?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담임 목사를 지점장으로 하나님 파송하셨어. 여러분은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들 목사인 저를 도와주셔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가르치던가요? 사기치라고 가르치던가요? 우상 숭배하라고 가르치던가요? 아니,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제가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제 손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모세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들 그 아군들이 밀려난다니까요. 적군한테 패배 안 되니까요. 근데 요즘 분들은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다고 참대로 교회를 찢고 까불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워지고 본인도 축복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과 사업과 직장이 날로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숨바꼭질 할 때 그런 거 있지요. 나하고 그 처음에 잘 기억이 안 돼.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모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거든. 여기 모여라. 그러면 손 여기 대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만 숨바꼭질 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숨잖아요. 저래, 너 놀기 싫어 그러면 가면 같이 안 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모이십시오. 싫어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아도 함께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둑, 사기, 우상숭배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직분을 주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람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오는 사람 다 사람이에요. 천사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됐다면 여러분들 제 카톡이나 또 메일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2주 전에 저한테 보낸 이 여러분들 메일을 보고 제가 이거 읽다가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제가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좀 은혜되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마음에 감동은 있는데 어렵고 어려워서 갈등하다가 하지 않으면 계속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글을 보내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평강교회에서 보내지 않아서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에 많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진심을 담아 용기 내어 봅니다. 강하게만 보이시던 목사님이 목발을 짚고 걸으시는 모습에 정말 눈물이 나서 꾹 참고 참았지만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 목사님을 안 보려고 무진장애를 써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흐흐흐. 목사님이 힘드시던 시간들을 부족한 제가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커다란 산으로 보였는데 오늘은 그 큰 산이 조금은 작아 보여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울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실 땐 다시 커다란 산으로 돌아오셔서 나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쾌차하셔서 늘 큰 산이 되어주세요. 늘 강건하셔서 좋은 말씀으로 웃으시는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보내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교만해서인지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 마음에 존경의 대상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 몇 자리만 제 마음을 찡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메시지가 좋으면 제가 힘을 얻습니다. 제가 설교를 더 많이 아름답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팔을 올려주는 것은 목사만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됩니다.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믿음의 마인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직장생활도 사업도 아름답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들 짱구가 아닙니다. 어느 분들 목사님하고 함께하면 지 마음에 안 맞는데 목사 함께한다고 짱구라고 놀리더라고. 여러분 짱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목사를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려면 좀 몇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것은 저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면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은 접어두자. 여러분 저는 평강교회에서 제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아닌 꿈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와 모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다 노심초사 이 생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한번 딱 생각해보고 에이 왜 그러신데 하면서 여러분들 뒤에서 쑥은덕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좀 접어두십시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유익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손해볼 줄도 알자. 여러분 손해볼 줄도 아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그랜드 피아노가 1840만 원짜리인데 사실 1570만 원 주고 이제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1800만 원이 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 전략하면서 기증하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했다면 30에 60 만배로 복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아니될 후손까지도 복줄 것입니다. 갈수록 근데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일어났는데 자꾸 요즘에 유익을 위해서는 눈이 여러분들 아주 왕눈이처럼 가는데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보면 다 요리조리 빠져갑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원수마귀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아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될 겁니다.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의해서 뻗어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것입니다. 셋째 따라봅시다.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권리만 주장하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 다 책임감이 있는 거죠. 어느 단체든. 여러분, 우리 맡겨진 직분에 책임을 다하십시다.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권리도 좀 포기할 줄 아십시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권리 포기하는 거 아신다고요.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희생할 줄 아는. 그렇죠. 희생할 줄 알아야 되죠. 예수님도 내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는 곳에 복음의 역사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곳에 교회 같은 들이 서갑니다.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십자가의 대가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예배당 드리고 끝났어라고 얘기합니다. 권사님 기도해야지. 그러면 목사님 뭐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고.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하라 소리밖에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지금 5주째 책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요, 기도 더 안 하대. 권사님들이 기도 더 안 하대. 여러분, 목사가 할 얘기는 기도하라 소리밖에 없습니다. 자, 아멘이 줄어드시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거 할 일밖에 뭐 있습니까? 그거밖에 할 얘기 없어요. 은혜 받으면 변화되거들랑요. 기도하면 변화되거들랑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뭐 맨날 하는 얘기가 기도하라 소리, 은혜 받으라 소리. 그거밖에 할 얘기 없어요. 제가 돈을 줄 게 있습니까? 제가 무슨 한 자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한 자리 생기더라고. 은혜 받으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기도하면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을 보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끼리 꼭 모여. 그리고 뒤에서 뒷담가 목사는 밥 먹고 할 얘기 없나 꼭 기도하라 소리 꼭 지들끼리 꼭 뒷담가. 그러니까 기도 더 안 하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 안 밉잖아. 뒷담감 나 정말 미워. 지 잘되라고 그러는데, 지 축복받으라고 그러는데 바쁘다고 누가 바쁜지 모르나?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 또 지 마음에 안 맞는다고 꼭 또 지 마음에 안 맞으면 꼭 한 교회에서도 똑같이 설교더라도 뒤에서 꼭 설교 가지고 꼭 불평 원망하면 뒷담 까더라고. 꼭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끼리 꼭 모여. 제발 그렇게 모이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인 저한테 좋은 메일 보내는 사람들끼리 좀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어. 은혜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복 받읍시다. 우리 잘 됩시다. 이렇게 모여야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우리 잘 되게 할 겁니다. 직장도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직장 만들어 갈 겁니다. 사업을 해도 잘 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 사람들이 사업도 잘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축복의 평강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책임 있는 갈수록 더 잘된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영역이 이 나라의 민족과 사업과 직장과 세계에 더 많이 미쳐지기를 축복합니다.